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목은 12절 말씀대로 일체의 비결 제목입니다.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제목입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지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을 도와줄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되지 않아서 도와주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때의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고 믿음을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물질적으로 누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걸로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같은 이 교인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을 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바울에게는 이 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질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11절에 그랬죠.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한데 너희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또는 반대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병들었다 또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형편에 처하는 그러한 비결을 이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2절도 읽어주십시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알고 있는 겁니다. 비천에 처하든 반대로 풍부에 처하든 또는 배부름이나 또 배고픔, 풍부, 궁핍 그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또는 배부름 또는 배고픔 또는 풍부와 궁핍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배부른 것처럼 풍부한 것처럼 또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항상 어렵고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힘든 그러한 때만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죠. 병행하게 하셨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있죠.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과 저 일, 슬프고 즐거운 일 병행하게 하셨다. 전도서 7장 14절.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그것들이 병행하게 하셨다. 왜 그런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반대로 일이 잘 되며 형통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양쪽에서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일이 잘 안 되고 할 때에는 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참 쉽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기 쉬운 것이고 또 반대로 일이 잘 된다, 편안하다 할 때에도 교만해져서 또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 노년의 그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겼지만 그 노년에 가서는 참으로 이방 여자들에게 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편안할 때에도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이 삼가 조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어떤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이다 하는 것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이 자족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을 충분한 줄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이 자족하는 겁니다. 내가 더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그걸로서 만족한다 하는 것도 뭐 자족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배고픔과 비천과 궁핍에 처하게 하셨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알고 그걸로 족하게 여기는 것, 그것 또한 이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반대로 궁핍한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또 역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큰 이익이 된다. 경건 생활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족하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벌거벗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벌거벗고 태어났어도 지금 다 옷 입고 있고 다 밥 먹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입을 옷 한 벌, 먹을 음식 한 그릇 그것만 있어도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없는 거,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반대로 있는 거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또 기쁜 겁니다. 그러니 자족할 때 우리가 자족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건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이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 그 바로 이어서 보면 그랬죠.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지 못하고 반대로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이 부하려고 하면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욕심, 우리 물욕, 정욕, 사욕 다 욕심인 겁니다. 물욕,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 아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에 걸려드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 세상에 나아가 돈 벌어야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겠느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나 부요하고 너무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든 이 물질적인 면에 기울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인 겁니다. 또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 이성 간의 욕심, 남녀 간의 이성적인 욕심, 또 어떤 인정에 끌려가는 그러한 욕심이 다 이 정욕이에요. 정욕. 이 정욕이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이랬지요. 삼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능력 있게 하셔서 참으로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삼손이 정욕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니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사랑하는 사람도 빼앗겼고 또 눈 뽑히고 육신적으로도 고난당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능력 있는 자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정욕의 욕심인 겁니다. 정욕. 또 사욕이라는 것은 이 자기 중심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욕심이 이 사욕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고 또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된다.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이 사욕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욕, 그래서 이러한 욕심이에요.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욕심인 겁니다. 특별히 물욕, 정욕, 사욕 이런 것이 욕심인데 이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 이 무저갱,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나오죠. 무저갱. 그 끝이 없는 구덩이가 무저갱인 겁니다. 밑바닥이 없어요. 내려가도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 무저갱인 것인데 우리의 욕심이 무저갱 같은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러니 아무리 뭔가를 채워넣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심의 구덩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끝도 없이 밑바닥이 없이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무저갱 같은 이 욕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육신의 편안함 쫓아가다가 주의를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하다가 나중 가서는 주의를 완전히 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기도하기를 힘쓰던 그러한 자가 점점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예 기도하지 않는, 기도 하루도 하지 않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술 마시지도 않던 자가, 술을 입에 한 모금도 되지 않던 그런 자가 한 잔, 두 잔 먹다가 나중에는 그 술에 빠져서 또 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무저갱어 같이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에 빠졌을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힘쓰면 나올 수 있어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닥다리,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연결시켜 놓은 그러한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의 구덩이 속에 깊이 빠졌을 때에도 그 사다리를 잡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다리를 붙잡고 힘쓰면서 올라오면 그 구덩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힘쓰면 욕심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나 혼자는 못 나올지언정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올라옴으로써 그 구덩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의 무저갱 뿐만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고,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올라와야, 그래야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구덩이에 빠졌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힘써서 올라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와 같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아무리 채운다 한들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욕심이 되어서 그 욕심을 내가 얼마 충분히 채워서 만족시키겠다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밑바닥이 없는데 채워질 수가 없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은 채워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욕심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랬죠. 욕심은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채운다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생겨보세요. 다른 거 또 갖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거에 눈이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 끝이 없어요, 욕심은. 그러니 욕심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 욕심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형편,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이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그래서 자족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죠?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쉽게 버려지지 않으니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고 자족하는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욕심이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자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가 진정으로 자족하는 방법은 이 13절, 이 본절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참으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또 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또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자족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생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써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기뻐하는 생활, 그 능력으로 감사하는 생활, 그 능력으로 만족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참된 자족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자족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그러한 서신인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이 건강해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심을 없애실 수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없애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며 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보배인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배고픔, 배부름, 비천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서 모든 거 할 수 있으니,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고 육신의 건강이 없고 무슨 육신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만족하고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요. 감람나무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이 세상 기쁨으로써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걸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딱 얻었다. 내가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잃어버렸으면 다 잃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권세와 영광, 부요하다, 세상 제일 가는 부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부요한 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건한 자예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자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님을 얻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이 자가 누군가? 이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수 있게 이미 해로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거 이거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배부르면 좋겠다. 조금만 더 풍부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잘 살면 좋겠다. 그러고 있으니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거, 세상의 것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사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지만 있어도 걱정인 것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고 또 반대로 없어도 또 걱정인 겁니다. 그 뉴스 가끔씩 보면 무슨 뭐 대기업 뭐 회장들의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서로 고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왜 싸우겠어요? 그 돈 하나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물질적인 거 하나라도 더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그 물질적인 거 없으면 그만큼 싸우지 않을 겁니다. 싸울 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인 거고 싸우는 것이고 그 속에서 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너무나 부해도 그래도 또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잠언 30장 8절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 아굴의 간구인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나를 먹여달라. 왜 그런가? 혹시라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배고프게도 말고 또 반대로 너무나 배부르게도 하지 말아달라. 그저 꼭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채워주시라 하는 것이 이 아굴의 지금 간구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힘든 일을 딱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아예 그런 모습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시작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또 너무나 극단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저 자포자기하고 또 너무나 힘드니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과 같은 이러한 간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적당히 먹여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적당히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들면 믿음을 못 지키게 될까봐, 또는 반대로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안해지면 또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마시고 저렇게도 마시고 딱 그 중간 정도, 딱 적당할 정도로만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길러달라 하고 이 간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간구는 이 어느 정도만 옳습니다.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간구는 아니지만 사실 어느 정도까지만 옳은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좋은 환경을 달라 하고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좋은 환경 달라, 죄 짓지 않도록,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환경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라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 사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에 넣으시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가운데 넣으시든 아니면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넣으시든 어디서든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넣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의 기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죄 짓지 않도록 무슨 직장에서 술자리 회식 없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술자리 회식이 있어서 있게 되면 아무래도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가게 되면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 지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회식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그런 자리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서 죄 지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일날 직장에서 출근하게 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아굴의 기도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기도인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술자리가 있든 없든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주일날 나를 회사에서 오라 하든 그렇지 않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며 주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나를 괴롭히고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결같이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생활,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주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저런 환경을 주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그 안에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깊이 참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키고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버스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이상 버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차를 탔으면 차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절로 가고 싶다 해도 차갈로 가면 그 안에 있는 이상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능력을 얻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눈을 못 뜨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앞을 보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순종했더니 이제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역시 능력을 받는 거지요. 기도로서 능력을 받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받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능력을 받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빼놓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책상에다가 할 수 있다 딱 붙여놓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지만,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무작정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맹신인 것이고, 자기 세뇌, 자기를 스스로 세뇌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못하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고,
욕심의 무적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사다리가 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누가 욕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때리면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죽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계속된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월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벗어나서 영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처하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때가 있지만, 저희들 또한 일체의 비결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 해나가야 되겠사오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